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허연 목사님께서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연습해야 되나?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2024년이 16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6일.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목사님 원래 기억력 정말 제로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건망증 심해가지고 치매가 빨리 올 것 같다 친구들이 우려할 정도로 진짜 뭐 가지러 갔다가 뭐 가져오고 또 하나 놓고 오고, 그렇죠? 심지어는 막 책가방을 지하철에 놓고 그냥 학교에 간 적도 있고요. 뭐 분실물 센터에 항상 찾아다니면 항상 나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지어는 지금 결혼하고 나서도 병원에 가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에 대한 정보를 생일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정말 과거에 좀 과거를 그냥 확 훌훌 털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이제 스타일이라서 지난 시간들을 기억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도 목사가 되고 나서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목사님 제 이름 뭐예요? 예은이지. 아니요, 지혜인데요? 말하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그 다음 주에 또 물으면 또 모르고 막 그런 과거에 대해서 잘 잊고 살고 심지어 막 사람 이름도 잘 못 외우는 그러한 성격인데, 목사가 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항상 지난 시간들을 항상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매주마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여름 수련회, 우리 지난 7월에 갔던 여름 수련회 장소 어디로 갔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네, 너 어디 갔어요? 와, 어디? 우와, 선물 줄게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천안공익중앙 수련원에 청소년 수련회 갔었잖아요. 처음으로, 그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단체 사진 저렇게 보냈었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목사님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사진을 좀 꺼내 봤는데 마지막 날 폐회 예배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나더 클래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성도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몸은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어나더 클래스의 삶인데 그것은 곧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성도의 삶은 곧 성전과 같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나눴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닮아서 과거에 지나간 일정들과 메시지를 다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노래도 알려드렸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워우워.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이렇게 기억합니까 여러분? 아니 박수 칠 게 아니라 이 축복성도 우리가 가르쳐주면 서로 축복하는 시간도 갖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성전이 가만히 건물 안에 가두어져 있는 성전이 아니라고 했어요. 멈추어져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가사 쭉 읊어주면서 목사님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가사에 지분이 있다, 이 작사가로서의 지분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모이기 시작하면 그 성도가 모인 곳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각자 흩어져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꺼낸 게 뭐예요? 여러분 학교로 흩어져서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학교 공간이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그곳에 모여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그러한 비전과 꿈이 여러분 우리의 중등부 학생들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이 되고 나서 우리 예배 때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줬잖아요. 지도 하나 보여줬잖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전국에 학교 안에 이제 기도 모임이 있는 학교에 표시를 한 지도예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도 많고요, 부산 지역에도 많고요, 서울 지역에도 조금 있고요. 지금 새롭게 막 원주에서는 막 일어나고 있는 학교 기도 모임 무브먼트가 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도가 많은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분당은, 성남은 전무한 거예요. 학교 안에 기도 모임이 있는 학교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분당도 마찬가지고 성남도 마찬가지고 뭐 용인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지도를 보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201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8년부터 14년 사이에 분당 거의 모든 학교에 우리 크리스찬 기도 모임이 있고 기독교 동아리들이 세워져 있었던 전성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 이후에 다 그게 없어지면서 지금 10년 동안 이 분당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학교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도 학교 기도 모임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이 현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중등부 그래서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중등부에 한 109개 학교가 있더라고. 우리 1부, 2부 합해서 학교 리스트를 해보니까 뭐 서울부터 분당부터 성남, 광주, 용인, 수원, 가평까지 리스트업을 쭉 해보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가 109개 학교가 있는데 우리 일단 기도하면서 저 빈 지도 안에 여러분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워나가자. 같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콜링했던 게 9월이었어요. 9월. 그리고 나서 본인의 학교에 기도 모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리더로 헌신하든 아니면 기도 모임이 생기면 멤버로 헌신하든 그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자원을 받아서 9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 시작했던 학교가 태랑중이었어요. 태랑중. 그러면서 제가 예배 때마다 학교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교 때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로 자원하거나 멤버로 자원하거나 신청을 받고 그 부서의 비전과 꿈을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또 도전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도전을 받고 아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멘 그 다음에 실행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진짜 내딛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함께 간증과 기도회로 우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기도 모임들이 이번 학기 때 저희가 한 12개, 13개 정도 생겼어요. 개척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모임이 이번 2학기 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어져 왔고 그러면서 학교 크리스찬 선생님들 다른 교회 학생들이 연관이 되어져서 쭉쭉쭉쭉 매주마다 이런 스토리들이 쌓아졌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2주 전에는요. 우리 성남 우리 분당 지역에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분당 우리교회에 모여서 내년도에는 이 분당 우리교회가 시작한 학교 기도 모임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싶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싶다. 그래서 3월 15일 날에는 분당, 성남, 용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청소년 집회를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열매도 있었어요.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잘 또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 훈련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아멘 해야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찬양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입술을 열어서 아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서 어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어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동의하고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 아멘만 하고
입만 뻥긋거리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 야고보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만 아멘으로 시인하고 입만 뻥긋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한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믿음으로 아멘 했다면 그 믿음을 너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발걸음으로 또 변화된 너의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발명한, 동력장치를 발명한 이 라이트 형제 아시죠?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12월 17일 날 이 플라이어호가 창공을 날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이 성공한 거예요. 그 실험을 시작한 지 무려 4년 만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잘 알려진 라이트 형제 이면에는 이들보다 더 빨리 세계 동력 비행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당시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천재 과학자라고 불리는 랭글리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랭글리 박사. 이 랭글리 박사는요, 당시 최고의 과학자이자 물리학자였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17년 동안이나 이 비행기 동력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천재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보다 실제로 2개월 일찍 최초로 이 동력 비행 장치 이 시도를 하는데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합니다. 조종사가 막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너무나 그 처참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대요. 그리고 나서 2개월 만에 다시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두 번째 시도마저도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17년 동안의 그러한 국가 지원과 또 천재 물리학자로서의 명성이 너무나 땅에 꺼져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 천재 물리학자의 두 번째 실패까지가 있고 나서 9일이 지나고 나서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거예요. 당시 최고의 물리학자이고 17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온 힘을 쏟았던 랭글리 박사가 하지 못했던 일을 그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무명의 발명가였던 라이트 형제가 국가의 지원도 없이 어떻게 세계 최초 비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랭글리 박사는 이 전체적인 그림부터 세부 단계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에 부합되는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완벽주의와 같은 그러한 과학자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라이트 형제는 뭐냐면 그 준비와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도 바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바로 실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준비가 안 된처럼 하면. 근데 실패하면 거기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보완하고 수정해서 또다시 시도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실행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실험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심지어는 9월 한 달 동안에는 700회의 이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고 그 다음 달인 10월에는 무려 1000번이나 가까운 이 도전과 실행과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1903년 12월 17일에 이 동력 장치의 성공을 이루어 냈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이 랭글리 박사와 이 라이트 형제 무슨 차이예요? 실행력의 차이예요. 실행력.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 계획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실행에 옮기느냐, 그 실행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으니가 아만, 아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만, 여호와를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절대 임신할 수 없어요. 나에게 이제 상속자가 생기지 않아서 저 다른 아내의 자녀로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너에게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별 보여주고 모래 알갱이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아니, 현실은 임신을 할 수 없다니까.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경수가 끊어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아만,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아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만 하고 나서도 의심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현실은 바로 바뀌지가 않는데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잖아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내가 괜히 그냥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냥 아만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다른 여자에게 몹쓸 짓 하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잉태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멘의 근원인 믿으니라는 고백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었지만 말로만 아멘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 대로 삶을 살았던 너무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브라함의 그 아만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고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증명하는 그의 삶을 통해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일찍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중등부에서 이 에클레시아 간증과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지도를 보면서 분당 지역에, 성남 지역에, 수원 지역에, 용인 지역에, 광주 지역에 기도 모임 하나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함께 우리 꿈과 비전을 품고 나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 학기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하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고 순종하고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 모임을 개척하고 그 모임을 지속적으로 행해 나가고 기도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던 친구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인지 몰라요. 믿음의 샘플을 보여줬거든요. 아멘. 그 다음에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 모든 친구와 선생님들에게 그 친구들의 믿음과 실행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거든요.